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서 12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여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 요약한 겁니다. 10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첫 번째 받았을 때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급히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십계명으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우상을 숭배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지켜라.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머리에 있는 복을 주고 위에 있는 복을 주고 베풀고 나누는 복을 주며 바라보는 거 다 내게 줄 것이며 밟는 거 다 내게 줄 것이며 내가 구한 거 다 응답할 것이며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장막, 신약에는 교회. 구약에는 광야 생활, 신약에는 교회 생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뭘 따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 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순간 잠시 조금만 못 참아보면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허상을 쫓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쫓아가는 게 뭡니까? 욕심이요, 교만이요, 불신앙이요, 불충성이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불신앙, 불충성, 불의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거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올 한 올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엔 지뢰밭이 많아요. 좀 무시무장지대 가면 지뢰가 깔려 있어서 함부로 여러분 걸을 수 없습니다. 잘못 밟으면 뭘 밟아요? 지뢰를 밟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탐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에겐 탐지기가, 성령의 탐지기가, 여러분 늘 성령이 이끄는 데 발끄는 대로 가면은 세상에 아무리 지뢰밭 같은 사탄이 놓는 덫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1절에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누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나님은 찬송이래요. 또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지금 몇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12절 시작. 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랬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여러분 요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백성들은 임금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2절 한번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12절, 13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재산이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기를 요구하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장로교 소위문답 제1대 1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결국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문에 이 하콜 니슈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헛되고 무상하다, 진리가 우리의 귀에 다 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콜 니슈마라는 말하는 뜻은
일의 결국이란 말은 소프, 다베르, 일의 결국, 사건의 결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은 복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란 말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이란 말은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이 본분이란 말은 이 콜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두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두가 되어야 돼요. 나의 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분은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바로 여러분 성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계약 관계가 잘못되면 삐그러지잖아요. 성사됐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라고요? 계약 관계예요. 페리트, 프라미스,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페리트,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 자녀에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인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엄정인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되는 것이 여러분 우선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존의 가치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현존의 가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최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세월호 전도하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이양감을 가지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바로 됐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 바라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밟는 거 다 내게 주겠다. 내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홍해도 어떤 여리고도 어떤 여러분 사자도 어떤 불도 여러분 사르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인생에 보응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여러분 보응이 재물이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명권에서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보응해 주는데 재물로 보응해 주시고, 또 영광으로, 영광, 독화라고도 말하죠. 영광 가운데 머리 되는 복을 주시고, 생명이라, 예수 안에 있어 생명이, 인간이 다 사망 안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 해방되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간다는 말은 예수 안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의 승리로 모든 삶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 우리를 여러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야곱이란 말은 여러분 인본주의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 주의 피 내 죄에 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단이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행위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냐? 당신 예수 믿는다 하면 똑같아. 그런데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나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사방의 생명이 옮긴 것처럼 사방에서 구속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렸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고 그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의는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내주는데 아깝습니까?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사랑할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못 일어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아픔 고통보다도 저런 분들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두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여러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져도 무겁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주의 일들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사상의 여러분 자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올바른 사상에 여러분 서 있어야 되나요? 성경은 캐논입니다. 잘한 뜻이에요. 곧 바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기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올바른 기틀이 되어야 됩니다. 기틀은 여러분 기초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로 엘리야, 도로는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알게 한 내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겠다. 그러나 너는 복은 내가 받아라. 베드로 입에 고백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복은 네가 받아라. 믿음에 서 있으면은 화가 변해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어지고 실패가 변해 성공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어지고 유한적인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위라고 하는 반석은 페트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예수인의 기초 위에 집을 지면 흔들림이나 경고함이나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본주의 어떤 여러분 권력으로도 여러분 주를 떠나서 쌓는 모든 것들은 모래에 쌓는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생사의 문제는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생의 기틀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본문의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례와 법대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용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자기 소자에게 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그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며 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라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라는 겁니까? 이타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1천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1천 번째 여러분 작전 기도를 드리고 1천 번째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할 때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금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명예 권세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대부분 세상 눈에 보이는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1천 번째를 드리고 난 후에 전혀 인간의 상상하는 외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억울한 자가 없게 재판해가지고 죄를 진 자는 죄값을 받고 여러분 또한 억울한 사람들은 그 억울은 풀어주게 해달라고. 이타적 삶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는 부명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더 물어주는데 부명권세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명권세를 위해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면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건 여러분 시장 가서 여러분 돈 주고 삽니까? 그냥 얻어오는 겁니까?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전에는 시골에서 쌀을 팔 때는요. 뭐 콩이든 팥이든 쌀이든 뭐 하면은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 그러면요. 정말 북한 쌀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싹 그 동그란 긴데 싹 밀어가지고 딱 주는데 어느 집에 가면 그냥 고봉으로 줘. 그 위에 주는 게 덤이야. 그래서 보니 그 사람이 장사가 더 잘해. 하나님이 덤으로 준대요. 세상 부명권세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유물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항상 변함없는 생명적 은혜에 충만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어. 건강도 내게 줬고 모든 질병 치료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명예권세도 주셨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쓰라고 주신 거야. 이 주인은 하나님이야. 인정할 때에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 사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다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 나를 또 그만 사랑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악이 변해 선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해 성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되어 부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아 깨끗하게 건강케 되어 주게 하시며 사망의 인용에 사망의 생명 옮겨지는 역사 있게 되시고 창대케 되는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에베소 6장 23절에 모든 은혜가 항상 지속된다. 지속되는 거. 은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줄 때 끊임없는 그 사랑은 내게 계속 우물을 퍼내면 우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물이 좋아도 우물을 퍼내지 않으면 우물은 마르고 맙니다. 퍼낼 때 계속 물이 고인다는 사실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유한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위에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아니 베풀고 나는 꾸임받지 않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되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해 줄 것이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여러분 1000배 1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머리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육비에 착할 세계에서 이 말씀 중심에 살면서 머리 되는 복을 받게 하고 창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늘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익히고 육비에 새겨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